지난주 배웠던 내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누가복음 2장, 3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이렇게 프린트물이나 이렇게 성경 문제 한번 보시고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세 번째 10월 20일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보면 이 가이사 아구수도가 명령을 내려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 로마의 황제의 원래 이름은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수도 이렇게 돼 있죠. 이 누가가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들을 기록하면서 아구수도 이렇게 써놨는데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가이사 옥타비아누스, 로마 황제죠. 줄리우스 케사르 다음에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황제 독재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독재를 하게 되면서 황제가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죠. 서로 이제 황제의 자리를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예수님 사역할 때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다스릴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누가가 역사적인 상황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황제 명령을 따라서 호적을 하려고 나사렛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나요? 2장 4절에 보면 나오죠.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고 유다 지파의 분배를 받은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의 고향도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 때문에 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할례를 행하고 또 모세의 법대로 정결 규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 어디에 나오는 규례인가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 규례를 행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된 게 마태복음밖에 없는데 그 마태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가 볼 때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 입장에서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원래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누가가 이방인이 바라볼 때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출생하면서부터 이런 레위기 율법을 이렇게 순종을 했다. 말씀대로 삶을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방인은 원래 우상을 섬기든지 세상에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이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하나님의 법을 실천했다, 순종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건 하나의 어떤 구원의 원칙인데 그것만 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런 기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런 배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려고 하면 그건 이제 생각 속에 머무는 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진짜 종교인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냥 이념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그냥 생각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누가는 이것을 일부러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거죠. 네 번째 보시면요.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아의 탄생의 예고를 듣게 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어디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다.
메시아의 표적이다. 그렇게 천사가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왕궁이나 아니면 별장이나 아니면 고급 빌라나 아니면 그런 호화로운 곳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강보에 있던 수건에 쌓여서 어디에 누워 있으면 이게 표다 그랬냐면 구유라고 하죠. 구유. 이게 여물통. 우리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여물통. 그러니까 소밥통. 염소 밥통에 이 아기가 태어나서 눕게 될 것이다. 그게 세상의 출발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의 왕으로 오셨지만 결국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마태는 이것을 기록하지 않죠.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말 구유에 누웠지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 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 누가는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 구유에 그 요물통에 아기가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메시아의 표적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딱 태어났을 때 천사들의 찬송이 나오게 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과 평화,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계획한 것이 실제로 역사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의 죄인들에게는 평화가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는 강력한 무기, 강력한 세력, 이 사람이 딱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땅이 평화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적들이 볼 때는 그거는 지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힘에 의해서 평화가 주어지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호화롭고 평화롭다 그러죠. 근데 그 밑에 일하는 일꾼들이나 거기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평화는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함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평안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라는 가진 자가 평안을 누리고 없는 자라면 착취당하지만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모든 사람이 공평한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메시지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세상의 나라의 원칙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죠. 그것을 천사가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성탄절만 되면 온 땅에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사명이나 우리 성도들의 사명도 이런 평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존중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을 누리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을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리아와 요셉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산모의 정결 예식은 레위기 몇 장에 기록되어 있나요? 레위기 율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레위기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이걸 알 수 있죠. 레위기에 나오는 산모의 정결규례는 레위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이 음식 규례고 12장이 여인이 생명을 출산했을 때 남자이냐 여자에 따른 이자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달라지죠. 남자는 33일, 여자는 66일. 그러니까 그만큼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된다고 기록이 되고 나오면 피를 흘리기 때문에 정결하는 예식을 하기 위해 염소나 양이나 아니면 이제 돈이 없으면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식을 마리아와 요셉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에 가야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가서 예물을 드렸다. 그리고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 그랬으니까 이 남자가 태어났으니까 33일이 지난 거예요.
33일이 지났고 피를 흘린 그 한 주간 7일을 이제 지났기 때문에 출산하면 피를 흘리잖아요. 그럼 7일은 부정한 것 때문에 이제 그 혼자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7일 그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하게 되죠. 7일 지났고 33일이니까 7 더하기 33 하면 40이죠. 40일 뒤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지났을 때 제사를 정결 예식의 제사를 드리러 갔다 하는 것을 실제로 기록되어 있고 여기 레위기 12장을 순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두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두 사람 만나게 되고 이 두 사람이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인가요? 시몬과 안나 두 사람이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네가 메시아를 보게 될 거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린 아이지만 메시아라는 것을 성전에서부터 정언했다는 거예요. 시몬이 정언했고 안나가 정언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정언한 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아기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덟 번째,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뭐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뭐가 그 위에 있었다.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이게 이제 예수님 어릴 때 모습을 누가가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지를 다니면서 마리아를 찾아다니고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수집한 거죠. 어릴 때 어땠었는가 물어본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는 거예요. 지혜가 어릴 때부터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러 있었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가 행동하는 모습이나 삶을 보면서 그렇게 판단을 했겠죠. 예사롭지 않다.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 어릴 때 떡잎부터 다르다 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설명하고 하는 일들을 어릴 때부터 아마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혜가 있었고 늘 하는 일들 가운데 형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은혜가 있었다. 아마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가 이랬으면 제일 좋겠죠. 세상 나가면 지혜롭고 늘 하는 일이 늘 이렇게 순조로울 때 은혜롭다. 저 사람들은 참 지혜롭기도 하고 은혜로운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지혜와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하는 칭찬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 누가는 예수님이 어릴 때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랍비들을 만나 대화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때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2장 42절에 보면 12살이라고 돼 있죠.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한 살을 더하면 13세가 되니까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데 이런 나이 많은 선생님들하고 랍비들하고 성경에 대한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에 대한 모세 율법 이런 거 막 질문하고 이 율법은 무슨 의미입니까? 막 물어보면 대답을 막 하고 랍비들이 질문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러면서 뭐 예수님 막 말했겠죠. 그러니까 랍비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 어린 나이에 그런 걸 알다니 이러면서 아마 그런 식으로 대화를 했겠죠. 말씀이신 분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석했으니까 랍비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이 어머니가 어린 예수를 찾다가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능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 번째,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할 때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무엇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했나요? 여기 보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거기 3장 3절이죠. 3장 3절에 보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여기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세례면 세례인데 회개가 붙어 있잖아요. 누가가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회개와 세례를 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회개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회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인들인데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해야 되고 회개를 하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이런 기준대로 못 살았던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죄거든요. 그 죄가 고백되어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기준인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이 먼저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고, 그러면 임했던 말씀은 사람들이 가르쳐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게 맞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언약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언약했거든요.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깨달아진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 살았네.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겠다. 거듭났다 하는 의미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럼 삶이 변하는 거죠. 그게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했으니까 바뀌는 거죠. 회개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회개하면 주시는 복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레위기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회개했으니까 이런 말씀이 복이 임하게 되는, 그게 하나님 나라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그 다음에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 회개의 세례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전했는데 오늘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늘 회개의 세례 받는 사람의 모습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 세례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세례 받아도 그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 다 세례 받고 직분 받고 있지만 회개가 없으면 세례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새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새로 해야 됩니다. 새로 하고 새로 내가 헛받았다 잘못 받았다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 돼. 세례 다시 받고 다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안 했으니까 제대로 다시 해야죠. 그러니까 회개와 세례가 같이 널리 있다는 것을 이제 앞으로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11번 세리들이요 예수님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무엇을 회개할까 물을 때 요한은 무엇이라고 대답하나요? 세리들이 이제 막 세례를 받고 난 뒤에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니까 너희들이 정한 세, 이 부과된 거 외엔 거두지 말라. 너희들이 그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당한 세만 받으면 되지. 세리가 공무원인데 세무 공무원이면 그럼 세금 고지대로 세금 받으면 되지. 그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요. 세금 고지서에 세례 받은 그 세금을 내야 될 금액의 2배, 3배를 덧붙여 가지고 받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세금 고지서에 있는 거는 로마에 바치고 2배, 3배 받은 건 자기가 이제 해가지고 이제 써는 거예요. 그거를 착취한 것이죠. 빼앗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빼앗은 거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재산을 늘린 사람이 그 당시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회개했으면 그렇게 하지 마라. 나중에 군인들도 나오고 막 나오죠. 남들 걸 훔치지 말라, 빼앗지 말라. 그 총칼을 들고 있으니까 그 당시는 무기를 들고 있으니까 군인들이라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든지 회사에 경영을 하는 사람도 법대로 국법과 어떤 지방의 법대로 운영을 하고 또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 거죠. 법에 지나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도 또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정해진 법은 또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만 이렇게 법대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세상에 법을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세상의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 이 법을 어겨버리고 하나님 법을 어겨버리면 보세요. 세상의 법을 어기고 돈을 취하고 하면 하나님의 법에도 하나님 법도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법에 불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재앙을 받도록 돼 있고 징벌을 받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어기면서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런데 법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법을 어겨가면서 막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볼 때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지켜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어지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법을 어겨서 착취한 사람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대로 받는 것도 못 받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징계가 임하게 되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법을 지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보호가 있기 때문에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 법대로 사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야 그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조급한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한 사람, 빨리 뭘 결과를 내고 싶은 사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좀 기다려야 나오는 결과,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고 의심하고 못 믿게 되면 결국은 또 부정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는, 그러면 또 징계가 임하고 고통이 임하는, 그래서 악순환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절대 조급하거나 조급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다. 믿지 않으니까 결국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이 원칙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원리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원리와 역사 속의 증거를 같이 보면서 그대로 사실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믿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제 역사와 오늘 현실과 이런 것을 다 비교해 보면서 결국 말씀대로 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다 하는 것을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훨씬 지혜롭다. 그게 지혜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걸 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다음 12번째,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보고 그리스도인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구원자인가 생각할 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무엇과 무엇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그렇게 말하나요? 성령과 불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고 불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물로 회개하면 새롭게 씻어준다는, 회개만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진짜 메시아 이 그리스도는 너희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도 하지만 심판도 하시는 분이다.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도 하시는 분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요,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 그래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서 불이 임하는구나. 그래서 불 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기도할 때. 우리 어릴 땐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성령의 불을 달라고. 성령과 불은 다른 개념으로 말씀하신 건데 이걸 같이 생각해주고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뜨겁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뜨거 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막 성령의 불이 나를 태웠다 그러고 막 내 죄를 태운다 그러고, 죄를 태웠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함으로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무슨 내 감각적으로 내 몸을 뜨겁게 한다든지 내 몸을 불태우듯이 고통이 임하는 이런 성령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상상 속에 만들어낸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을 상상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옛날에 부흥회 같은 것 할 때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열정적으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뜨거워졌다 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런 소문들이 막 펴져가지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이렇게 막 뜨거워져야 되는 것처럼, 전기가 막 찌릿찌릿 오는 것처럼, 그렇게 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한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깨달아서 내 생각과 이성을 바꾸는 이성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감정적으로 오는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게 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성령론, 성령이 뭔가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요한복음에 가면 다 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바로 고치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이런 부분을 잘 구분하지 않고 그냥 성령의 불, 찬양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성령의 불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거는 조금 잘못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3번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도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뭘까요? 이게 공생애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사역의 출발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이 세례를 베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세례요한에게 말씀할 때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게 되죠.
그래서 하늘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이게 이제 성령의 대관식이라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공적인 사역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겁니다.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의 시작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르치심을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에 능하신 분이지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적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이렇게 돼 있고 이 누가는 가르치심을 시작했다. 거기 3장 23절에 가르치심을 시작했다. 뭘 가르쳤는가? 그 당시에 구약의 율법입니다. 이 기본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이 가르치는 사역이 바로 교회의 사역입니다. 14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르침을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는 어떻게 된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나요? 나이가 30세쯤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이때가 30대 초반 정도 나이입니다. 30대 초반 정도 나이.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출생 연도가 BC 4년인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BC 4년인지 BC 6년인지 제가 헷갈린 4년인 것 같아요. BC 4년이라면 이때 예수님 나이는 34살입니다. 근데 그 정도 이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예수님 출생 연도를 계산한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한 게 있는데 성경과학 아카데미, 그러니까 창조과학계에서 이런 예수님의 출생을 정확하게 계산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생일도 5월 24일이죠. 원래는 진짜 생일은 5월 24일입니다. 우리는 뭐 12월 25일로 성탄절을 지키지만 원래 생일은 5월 24일입니다. 그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의 그때 나이는 34살쯤 되었습니다. 30대 초반쯤이었기 때문에 30세는 넘었고 30세쯤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가. 그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게 되죠. 이 족보는 마태복음과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윗 밑으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의 족보이고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족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 밑으로는 다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 중에 마리아 계열이 나오고 요셉 계열이 나온 거예요. 결국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는 똑같죠. 그래서 이 요셉이든 마리아든 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니까 유다 계열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메시아로 오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족보 빨리 한번 외워봅시다.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는 셈의 10대 손이죠.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 수룽, 나홀, 데라, 아브람. 아브람과 언약하시고 나서 다윗 이 왕이 될 때까지 아브람,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리고 솔로몬 때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었고 북쪽으로 일단 나가면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여로보암, 나답, 그다음에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그다음에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그다음 살룸, 머나임, 브가이아, 베가, 호세아까지 심판을 받고 아수르와 짬뽕이 됐죠. 그다음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부터 로보암, 아비암, 아사, 요사밧, 그 다음에 타락한 4명, 요람, 아하시아, 아달랴는 여자니까 빼고, 요아스, 아마시아, 그 다음에 회개해서 새롭게 개혁했던 우시야, 문둥병에 걸려 죽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15년 더 사는 바람에 타락했죠. 그 다음 므낫세가 나라를 망쳤고, 아몬, 요시야, 일꾼을 키우는 개혁, 그 다음에 요아스, 여호야김, 1차 여호야긴, 2차 시드기야, 3차 폴에서 나라가 망합니다. 여호야긴
잡혀가서 여고냐라는 이름으로 써 있고 여고냐부터 예수님까지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아비옷,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라살, 엘리옷,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그다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실제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교회가 형성되면서 온 땅이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진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 BC 2000년, 지금부터 2000년 전 BC 그러니까 0년이죠. 그렇죠. BC 0년이죠. 0년에서부터 AD에서부터 지금 2022년이 되었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역을 이렇게 완성하셨고 지금 2000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하기는 이제 곧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시간상으로 볼 때 6천년이란 시간이 지났으니까 아담이 6천년이거든요. 6천년 지났으니까 이제 혼란스럽게 되어지는 거 보니까 아마 러시아가 만약에 핵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해구를 여러 사람이 이제 이런 전쟁을 통해서 또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난리와 난리, 뭐 전쟁의 소문이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연재해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종말에 거의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인류도 이렇게 다 말씀대로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4장 공생애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펴주시면 누가복음 4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입니다. 2장에서 예수님 출생 기사가 나오고 또 3장에서 예수님이 거기 세례 받으시는 장면 나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3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이제 4장부터가 이제 세례 받고 난 뒤에 가르치심을 시작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시험 받는 장면, 이제 공생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4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가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기 보시면 성령이란 말도 지금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도 성령이란 말이 나왔고 또 예수님이 임하실 때도 성령이 나왔고 성령이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죠. 푸뉴마 하기오스, 그러니까 거룩한 영 이렇게 표현됐어요. 우리 헬라어로 거룩한 영. 그러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까지 때까지 그랬지만 하나님의 선택한 일꾼에게만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이 성령이 나중에는 오순절날 이후에는 모든 예수 믿는 자라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성령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는 말씀 시대, 신약에는 예수님, 메시아 시대, 그리고 성령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과 예수를 믿게 되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거죠. 시대를 구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을 때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40일이라는 것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게 불순종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금식하시면서 고난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40일이 지나고 난 뒤에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근데 이제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답서지지 아니하시고 날수가 다해서 줄이게 되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것은 광야의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죠.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과는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첫 번째는 똑같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첫 번째 시험이죠. 그러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떡이라는 것은 음식이고 그 당시에 양식을 말하는 건데 이거를 물질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돌들이 돈이 되게 해서 물질이 되게 해서 사람들 다 먹여 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물질을 가지고 다 먹여 살리면 되잖아.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4절에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시죠.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록됐다고 기록돼 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기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고 딱 돼 있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광야가 양식이 없는 곳이고 씨를 뿌릴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죽음의 땅이거든요. 광야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했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규칙을 주셨죠. 하루 동안에 먹을 양식을 이렇게 거두고 남기지 말고 안식일은 2배를 거두고 또 안식일은 거두지 말고 이런 규칙을 주었을 때 부족하지 않게 먹을 양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부족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물질로 살아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생명을 얻는 곳.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광야라고 본다면 물질만 가지면 다 될 것 같죠. 그렇죠? 물질만 가진다고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물질을 가지게 되면 다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욕심을 가지게 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부족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 광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셨다고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여기 보십시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마귀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넘겨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세상의 영광과 권세, 왕의 권한 이런 것들을 마귀에게 줬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어떻게 보면 땅에서만큼은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죠. 그래서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마귀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있습니다. 물질을 가진다든지 이런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 폭군이 되거나 그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전쟁을 하게 되고 또 착취하고 억압하고 또 강하게 되어서 배반하지 않도록 이렇게 위협을 주고 하는 게 다 권력자가 하는 일이죠. 그게 이 땅의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족장 시대부터 나중에 나라가 생기면서 제국 시대가 옵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다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오죠. 근데 그게 나중에 다 독립이 되고 나눠지고 난 뒤에 이제 국가가 생겼죠. 여러 국가가 생기면서 국가가 지배하는 그런 것이 됐죠. 근데 국가가 다 나눠졌지만 통치권은 결국 돈을 가지고 가진 사람이 또 통치를 하게 돼요. 양식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거래해가지고 지금 무역을 하면서 그 무역하는 돈 가지고 나라를 올가매기도 하고 제한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돈의 권력을 사탄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만몬이라는 신이죠. 그게 사탄입니다. 옛날에는 왕의 권한을 가지고 지배하고 지금은 돈의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게 마귀에게 주어진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내게 경배만 한다면, 나를 섬기기만 한다면 이 권한을 너에게 줄게. 이게 뭐냐면 사탄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게 돼요. 그게 우상입니다.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화려한 우상을 만들고 예전에는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세상의 여러 가지 화려함으로 꾸미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 형태를 만들든 아니면 나라의 국가 권력을 만들든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뒤에서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시험하는 게 그거잖아요.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우상 뒤에 사탄이 있거든. 마귀가 있거든. 마귀를 경배하면 하나님처럼 섬기면 이 땅에 있는 동안만큼은 내가 잘 살게 해줄게. 그게 지금 무당이 하는 짓이고 또 세상의 권력자가 하는 짓이고
또 세상에 물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부자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사실은요. 호화로운 집이나 호화로운 뭐 자동차나 요트나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막 부를 누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세상에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뭐 이 세상의 전체를 막 다 해가지고 몇 대 기업, 몇 대 뭐 100대 기업 한 그런 사람들만 누리는 거예요. 근데 뭐 기껏해야 100명, 200명 그 정도 전 세계 인구 중에 그 정도만 누리는 것을 막 보여주면서 밑에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전부 그걸 되고 싶어 꿈꾸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져보겠다고 막 꿈을 꾸면서 막 열심히 막 노력하는 거죠. 근데 절대로 얻지 못하고요. 꿈만 키우다가 결국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구조입니다. 절대로 그걸 바꿀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 작전을 막 세밀하게 짜가지고 그 한 자리를 뭐 차지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다고 그 사람이 그걸 계속 누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권력 있는 사람이 그걸 또 빼앗겠습니다. 지금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연구해 놓으면 약삭 빠른 사람이 그걸 싹 빼가지고 대기업을 만들면 그 밑에 있는 아들이 그걸 나중에 알고 복수를 하는 거죠. 기업을 빼앗아야지. 우리 건데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막 그게 아들들이 막 또 서로 태어나면 서로 막 똑똑하니까 좋은 대학교 가서 공부해서 준비해서 나중에 그 회사 들어가가지고 막 누구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또 막 복수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게 뭐냐면 기업의 권력은 결국은 힘 있는 사람이 가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얘기가 다 그런 것들이에요. 옛날부터 내려온 노래가 다 그런 거예요. 왕이 지배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또 가난한 사람하고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나중에 그 자리를 서로 빼앗고 또 빼앗기면 또 복수하고 이게 다 옛날부터 다루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에 지배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못 누리고 그냥 꿈만 꾸면서 그걸 막 갈구하면서 온갖 이제 나름대로 방법을 다 해보는 거죠.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또 계획을 짜가지고 그걸 차지하려고 막 온갖 범죄를 다 저질러서라도 차지하려고 하는데 결국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죽을 때 그냥 이거는 다 허황한 일이다. 뭐 쓸데없는 일이다. 내가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았으면 부자는 부자대로 자기 사명 감당하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자기 복을 누리면 되는 거를 그걸 서로 잘 되는 사람을 따라가려고 막 애를 쓰니까 결국은 악을 행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지고 내게 경배만 한다면 내가 이걸 허락해 줄게. 유혹이죠, 유혹.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면 내게 주신 기업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그건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부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고 권력 가진 사람 그걸 막아주고 가난한 자도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물질을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사명 감당하면 부자도 존경받게 되는 거죠, 원래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사명 감당하면서 내 가족과 내 기업 안에 풍성함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2배, 3배 늘리려고 하다가 내 것 다 잃어버려요. 복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의 복을 만족해 여길 줄 알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을 경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랬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9번째 9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3번째 시험이 나오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10절에 기록되었으되 이제 마귀가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하니까 마귀도 기록되었으되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천사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시편 91편에 나오는 거예요. 밑에 써놨죠. 디귿이라고 돼 있죠. 그 천사들을 명하여서 너를 지켜
지켜주시라. 네 길을 다 지켜줄 거라. 그렇게 했고 11절에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봐라. 하나님이 네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준다 했으니까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거는 말씀을 곡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요. 전능자의 그늘에 아래 있는 자. 그러니까 전능자의 지배를 받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줄 거라고 약속한 거예요. 내 길을 지켜줄 것이고 돌뿌리 앞에서 너를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고 이렇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이 말씀이 그랬다 했는지 진짜 확인하고 싶어서 이 샤론교회가 4층 건물이에요. 4층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켜준다 그랬으니까 지켜주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뛰어내리면 그냥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곡해시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사람이 되면 이런 복을 주겠다고 했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을 진짜 그랬는지 한번 시험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테스트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죠. 이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다. 잘못 곡해한 거다. 그래서 뭐 병에 걸린 사람도 와가지고 이 병을 낫게 하나 안 낫게 하나 보자면서 낫게 하면 믿고 안 낫게 하면 안 믿는다. 이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그랬다고 약속이 돼 있다면 진짜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병에 걸려 와가지고 낫게 하는지 안 낫게 하는지 낫게 해준다 그랬으니까 낫게 하면 내가 믿겠다고. 그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왜 걸렸는지부터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병이 왜 걸렸는지. 그럼 그 병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원인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시험하려고 하는 자세는 이게 마귀가 하는 좀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물질로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를 경배하도록 물질을 주겠다고 권력을 주겠다고 유혹하고 또 말씀을 곡해시켜서 이게 진짜 믿는 것처럼 곡해해서 믿게 만드는 그런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시험에 다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살게 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교회 와서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기적을 바라고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아들 잘 되겠지 또 뭐 우리 사업 잘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기적을 바라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면 잘해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1년 동안만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 1년만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안 해보고 1년만 내가 이 주일날 철저하게 한번 지켜보고 내가 안 되면 내가 안 믿는다. 그 시험하는 거죠.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착각이고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한 겁니다. 그렇게 믿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준 거죠. 마귀가 그렇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가 그렇게 시험했다고 해서 완전히 패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요, 이렇게 시험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종말 때까지는 시험하는 존재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가려내는 거죠.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을 믿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니까 유혹이 안 넘어가죠. 이게 성도다 하고 보여준 것이고요. 말씀에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진짜 그래? 그럼 나도 시키는 대로 해보지.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가려내는 존재로 마귀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마귀를 심판하면서 마귀에게 시험당한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마귀에 시험당한 사람 같이 다 심판을 하는 거죠.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구원을 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잠시 떠난 거죠. 그래서 거기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 때까지는 존재해요. 그래서 마귀는 결박돼 있고 대장이기 때문에 마귀의 졸개들 있죠. 귀신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센 귀신, 작은 귀신 다 있어요. 귀신들이 돌아다니면서 중간중간 지점을 열어가지고 무당들을 다 세워놨습니다. 이제 지역마다 무당들이 다 있고 동네마다 무당 다 있고 용암 무당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안테나 있잖아요. 대나무 꽂힌 곳은 다 이제 무당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목골목마다 무당들이 앉아가지고 이 귀신들이 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고 얼마 있다 떠났다. 그리고 14절부터 이제 공생의 시작이 나오는데 이 누가만 기록한 게 14절에 나오는 게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이건 다른 복음서에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나사렛에서 그 회당,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첫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예, 거기 보시면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들에게 친성을 받으시더라. 여기 보시면 아까 세례 받으시고 동선을 보면 4장에 광야로 갔죠. 이게 유대 광야입니다. 예루살렘 저 요단강 사이에 있는 게 유대 광야예요.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14절에 갈릴리로 돌아오셨는데 갈릴리가 바로 밑에가 나사렛이거든요. 고향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일어났다고 되어 있죠. 나사렛에 오신 거예요. 유대 광야에서 요단강을 따라 쭉 올라오셔가지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서 성경을 읽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이사야 성경을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이사야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메시아의 예언한 것을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를 자유, 눈먼 자에게 보게 함, 눌린 자에게 자유하게 하려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사역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20절에 책을 딱 덮고 회당에 있는 자들이 딱 주목하고 있을 때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은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내가 메시아다라는 어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 나사렛에서 자라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요셉의 아들 목소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근데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좀 비꼬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에서도 행하라. 조금 비웃듯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라고? 그러면 의사야 네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 말은 의사가 병을 고치는 자잖아요. 지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어떻게 의사하냐? 네 병이나 고쳐라.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나 잘해라. 이런 속담인데 그러면 네가 가버나움에서 했던 거, 네가 어떤 병을 고치고 뭐 기적을 행했다는데 지금 한번 해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라고? 비꼬듯이 말하는 거죠. 의사야 너를 고쳐라 했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한번 행해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으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니까 나도 마찬가지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시면서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이 얘기는 다 아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아합 왕 때 비가 안 왔잖아요.
그래서 과부가 많이 있었는데 25절에 26절에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의 뿐이었느니라. 그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 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으니까 기근이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겠어요. 근데 그때 아합이 우상을 섬길 때란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못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 시돈이니까 이방 땅이죠. 그러니까 거기가 이세벨이 있는 고향입니다. 이세벨을 섬기는 그 이세벨이 태어난 그 우상의 땅에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라고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 27절 또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남용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그러니까 수리아면은 그 이제 다메섹이죠. 아람 나라 아람 장군 나함만 뿐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도 수많은 남용 환자들이 있었지만 또 엘리사 때는 7년 동안 비가 안 왔거든요. 그런 고통의 때에 은혜 베풀고 싶어도 다 우상을 섬기니까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나만이었어요. 이방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았다. 이게 역으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메시아가 왔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의사야 네 병이나 고치라 하는 것처럼 니도 한번 해보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엘리야 때하고 똑같네. 엘리사 때하고 똑같네. 다 가난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이 우상을 섬기는 지방에 못 주어서 이 이스라엘에 못 주어서 이방 사람에게 은혜 베풀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땅이 나를 믿지 않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니까 막 든 사람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어요. 당신은 은혜 받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그를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그래서 능력으로 은혜로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 나사렛 가면 이 낭떠러지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성지에 가면 꼭 이곳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 있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영적인 상태, 그 사람들의 반응들을 누가가 처음 기록하게. 이건 누가복음이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첫 설교하시는 내용.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엘리야 시대처럼 또 엘리사 시대처럼 은혜를 받지 못했다. 도리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 죽이려고 했다. 예수님께서 겨우 그곳을 빠져나오시게 되었고 그 다음에 31절에 갈릴리로 올라가시죠. 갈릴리 호수로 올라가셔서 가브나움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제2의 고향이죠. 사역은 가브나움에 사십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이렇게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가브나움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게 되죠. 여기가 이제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브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며 가르치는 사역이 예수님의 제일 큰 사역이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32절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 귀신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했을 때 제일 먼저 놀라고 알아들었던 건 귀신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제일 못 알아들었어요. 귀신들이 제일 먼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3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아직 멸할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지금 멸하러 온 겁니까? 난 당신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거룩한 자지요. 예수님이죠. 하고 딱 이게 아는 거죠.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이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보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귀신이 이제 들통이 났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가장 큰 특징이 들키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있는 게 내가 알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성질을 내고 욕을 하고 막 이렇게 악을 하고 하면 그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그 속에 귀신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귀신이 그렇게 한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소리 지르겠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돼 있죠. 그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소리 지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누군지 안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봤는데 귀신은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시작이잖아요. 시작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다 충분히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다 증언하고 나서 표적을 행하셔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3년이 걸려요. 근데 지금부터 메시아라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잠잠하고 나오라. 여기 보면 이제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나사렛에 살았으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지금도 귀신 쫓아낼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하거든요. 굳이 나사렛 안 해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이 나오라 하면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다는 알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와라. 큰 소리 치지도 않아도 돼요. 그냥 나오라 그러면 돼요. 이거 그대로 하면 돼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 지를 때 여기 35절 담담하고 그 사람이 나오라. 입 다물고 지금 나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무리 중에 그 사람은 넘어뜨리고 나왔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 집회할 때 넘어지는 거 많죠. 대부분 성령이 아니고 다 귀신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를 가장 잘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깨닫게 하지 성령이 우리를 막 넘어뜨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막 자빠져가 웃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사역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귀신의 사역입니다. 근데 그걸 다 대부분 우리 성령 사역이라고 얘기하죠. 집회하면서 막 사람들이 몸을 떨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 성령이 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귀신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귀신들이 사람을 괴롭히고 소리 지르게 만들고 막 이렇게 넘어뜨리고 사람 부시를 못하게 하고 이게 다 귀신들이 하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멀쩡한 척 하다가 나중에 또 막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을 해요. 인간답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귀신을 떠나갔다고 되어 있고 36절 사람도 놀랬죠.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뭐 보면 귀신의 정체를 드러낸 게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나가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하시게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냥 악한 영들이라고만 돼 있지 정확하게 귀신이나 마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거기 정체가 드러나고 이런 쫓겨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가게 되는 그런 사역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고 이었다는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이런 일을 처음 봤다는 거죠. 놀라게 되죠. 그래서 이런 소문들이 각 지방에 퍼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굉장히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그 당시에 매여 살았는데 몰랐던 거예요. 이게 삶이 어려울수록 이게 더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38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 가버나움 회당 바로 옆에가 예수님 시몬 집이에요. 베드로 집입니다. 그러니까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니까 부인의 엄마죠. 부인의 엄마가 열병이 나서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셔서 병을 낫게 하시고 병이 떠났다고 되어 있죠. 곧 일어나 소종 들었더라. 병이 나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귀신병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병을 꾸짖었다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이제 이게 의인화해서 말하는 거 보면 귀신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갔다고 돼 있죠. 다 귀신의 문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런 부분을 일부러 밝히고 있어요. 아마 지금 대부분의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귀신의 지배에 의해서 성격이 난폭해지고 이런 악을 행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나가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귀신들이 그렇게 말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에게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리라. 귀신들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이게 예수님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기쁜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시행되는 곳입니다. 그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죄인들이 노연난다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복음을 전해야 하니니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예수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곧 교회 사명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갈릴리 이 호수를 다니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 하고 누가가 지금 예수님 사역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죠. 5장에 무리가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 이 게네사렛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게네사렛이란 말과 갈릴리란 말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서서 2절에 호숫가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여기에 게네사렛 호수라고 되어 있죠. 호수.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갈릴리 바다라 그래가지고 진짜 큰 줄 알았어요. 수평성도 보이고 막 호수가 엄청나게 큰 줄 알았는데 제가 실제 가보니까 작아요. 여기 보면 건너편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한 40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편에서 보면 보일 정도로 이게 조그만해요. 되게 나는 굉장히 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호수에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누가는 지중해를 본 사람이고 지중해가 진짜 바닷가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호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속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 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방인의 눈에 볼 때는 그건 호수인 거죠. 그래서 호수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도 특이한 점이에요. 갈릴리 바다라고 쓰지 않고 갈릴리 호수라고 했다. 다른 곳에 혹시나 이제 보시면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볼 일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네, 나중에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5장에 계속 넘어가 볼게요. 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2절에 배 두 척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어부들은 이제 그 고기 잡는 일을 끝내고 거물을 이제 수리하고 씻는 중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예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쳤다. 그래서 바다에서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배에서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면 바다 쪽에서 산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소리가 큰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언덕 쪽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 말씀이 잘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갈릴리 호수 가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연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3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아 배에서 무리를 가르쳤다고 돼 있잖아요. 이 가르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율법을 가르치고 회개를 가르치고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 말씀을 마쳤다고 돼 있잖아요. 오랫동안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그 배에 앉아가지고
물고기 그 잡던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었잖아요. 그 옆에서 다 들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 옆에서 도망도 못 가고, 왜냐면 배를 육지에서 좀 띄워버렸잖아요. 띄워버렸으니까 이제 내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배에 딱 갇혀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옆에서 이제 그물 씻다가 다 들은 거예요. 말을 다 듣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 말씀을 깊은 데로 가자 그러면 갑자기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이 대답하되 이르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지금 수고해가지고 잡은 것이 없습니다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에 레마요 레마. 보통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한복음 가면 말씀이라는 단어를 로마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로고스라는 게 이제 기록된 말씀 뭐 이런 의미인데 여기는 그라파 뭐 이렇게 성경 기록된 성경을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여기는 레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레마가 뭐냐면 해석되어진 말씀이에요. 깨달아진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서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검을 내리라는 그 말씀에 의지했다는 말씀도 되지만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진짜 거물을 내린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면 거물이 찢어질 듯이 갑자기 고기가 잡히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들어왔는데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그물이 고기가 잡힌 거죠. 증거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어요. 이 시몬 베드로는 배의 주인이고 어릴 때부터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것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기에 대한 일은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불을 비춰놓고 고기를 잡으면 고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면 고기 잡는 거 알고 있는데 그날은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은 거예요. 헛수고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인생의 헛수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냥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갔더니 거짓말처럼 많은 고기를 원래 이제 낮에는 물고기 못 잡거든요.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통 잡아도 새벽에 잡고 이래요. 해가 뜨기 전에. 제가 갈릴리 호수 갔을 때도요. 새벽에 고기 잡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배를 띄워놓고. 해가 뜨면 안 나가요. 왜냐면 해만 뜨면 고기가 이제 깊은 곳으로 숨기 때문에 못 잡는다고요. 그래서 이때 말씀에 의지해서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큰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8절에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딱 끌고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예수의 무릎 아래 딱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를 잡으러 해서 거물을 내려서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잖아요. 그럼 돈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 해야 되겠어요?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잡게 되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돈 벌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죄인이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이 말씀의 근거는 뭘까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라 깊은 곳에 그물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 잡았으니까 그 말씀에는 죄인이라는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앞에 가르쳤던 말씀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베드로가 다 들은 거예요. 율법에 대한 회개에 대한 그런 얘기를 다 했는데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진짜 결과가 엄청나게 나타나니까 그 말씀이 진짜 맞겠네 라는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영락 없이 저는 죄인입니다. 앞에 만약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면 저건 죄인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저한테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비전을 말씀하신 거죠. 너는 앞으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거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10절에 보시면 세베대 아들도 로터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베드로의 비전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거죠. 지금은 물고기를 잡고 있지만 앞으로 사람을
잡는 사람이 될 거다.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얻게 될 것이다. 거기 1번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사로잡다고 되어 있죠.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이 될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지도자가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주의 일꾼이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요한도 나중에 옆에 친구였고 같이 보고 있었지만 이 사람도 제자가 되죠, 나중에. 그래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있죠, 안드레. 사실은 요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안드레가 예수님 제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 이건 요한복음에 나와요.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안드레가 원래 예수님 제자가 먼저 돼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막 형이니까 막 얘기했겠죠.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고 예수님 정말 믿을 사람입니다. 갑시다 하니까 베드로 안 간 거예요. 계속 버티고 안 가다가 지금 이게 물고기 이제 잡으러 밤새도록 헛수고하고 예수님 배에 타는 바람에 꼼짝없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아,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너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거다. 취하는 사람이 될 거다 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11절에 그들이 배를 육지되고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당장 이걸 막 버리고 하진 않았겠지만 정리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제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나병 환자가 나오죠. 나병 환자를 고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를 고쳤을 때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네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죠. 이게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정결규례, 그러니까 나병의 정결규례죠.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나병의 진찰 규례가 나오고 14장에 나병의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레위기 말씀대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예수의 소문이 또 퍼지게 되죠. 귀신 들린 사람 고치죠. 환자들 고치죠. 나병 환자 고쳤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고 병도 고침 받으려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16절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 경건 생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군중이 따르면요. 군중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고요. 우리 목사들도 사람이 많아지면 목에 힘이 들어가요. 교회가 커지면요. 자기가 굉장히 막 능력 있는 것처럼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작으면 또 목사들도 힘도 못 써요 또. 그런 상황 앞에서는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거든요. 많이 모이면 그게 능력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무리가 따라오잖아요. 큰 무리가 따라오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루는 또 가르쳤죠. 가르쳤다는 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갈릴리 각 마을, 유대, 예루살렘. 유대는 예루살렘은 굉장히 멀어요. 예루살렘이 수도고요. 지금 갈릴리 호수는 지방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18절에 한 중풍병자가 실려옵니다. 4명의 친구가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뚫어서 내리죠. 이 사건 아시죠? 그래서 20절에 그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 받겠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온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죄다. 이거는 하나님이 죄를 사하게 하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하냐. 그래서 죄사함 받게 하는 능력을 알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자기 그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 받았다는 말과 이 병이 고쳐졌으니까 자리 들고 걸어가라. 어느 게 쉽겠느냐. 지난 말씀드렸죠. 둘 다 어려운 거예요. 죄사하는 건 우리가 못해요. 사람 병 고치는 것도 우리가 못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고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만 고쳐주면 죄가 사해지는 게 모르잖아요. 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죄사함의 증거로 병을 고쳐주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시고 중풍병자에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중풍병을 고치신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중풍병을 우리는 못 고치지만 그 병을 고치시면서 죄사함으로 병이 낫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어요. 26절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달아서 레위, 이게 마태죠. 마태가 부름받는 장면을 기록해요. 세리인데 회개했잖아요. 많은 것을 거두다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회개해가지고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회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이 막 비난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과 죄인들이 함께 먹고 마시냐. 그때 예수님께서 31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기도 죄인을 불러 회개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냥 난 죄인 부르러 왔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근데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사역이에요. 회개시키러 왔다. 예. 그래서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중풍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마태가 부름받는 장면 속에서 죄인 부르러 왔다. 이게 하나님 나라 사역입니다. 그리고 33절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 34절에 내가 신랑인데 신부와 함께 결혼 예식을 하는데 무슨 금식을 하냐. 너희들이 거기 보면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해라. 주님 올라가셨을 때 없을 때 금식해라. 그렇게 하시고 중요한 건 36절이죠. 새 옷과 또 낡은 옷을 붙일 수 없고 또 거기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를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없는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성령의 은혜는 말씀의 은혜는 낡은 가죽 부대 회개하지 않은 모습으로 받을 수 없다. 너희들이 회개해야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포도주도 보존이 되고 너희도 보존이 되는 거다. 그래서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담이라. 그래서 옛날 것을 잘 버리려고 하지 않는 거다.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개할 것을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회개한 사람만이 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이 이제 안식일 논쟁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뭘 해야 되는가? 형식적으로 우리가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 안식일은 쉬는 날이고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게 되죠. 오늘날 주일 개념이죠.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육신이 쉬고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예배하는 것 자체를 힘들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생각인데 그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4장, 5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메시아 설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역,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를 알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기준을 세워서 이 말씀에 회개할 때, 새 가족 부도가 될 때, 새 은혜,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고 예수님 사역이다 하는 것을 누가가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 좀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또 이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말씀대로 깨닫는 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6장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5장 우리 일주일 동안 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은혜 누리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목요일을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